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이거거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핵심 강의 시리즈에서 빌립보서에 이르러서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각 장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놓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어져 있어서 오늘도 부득불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고자 원합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를 여러분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가 대단히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불안하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읽어준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맙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다네 하고서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이렇게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진다는 그런 일화인 거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저는 장례식에 가끔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과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은 다 그렇다 이겁니다.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자녀 교육도 아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후회에 막급한 그런 형태로 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같은데 실제로는 후에 막급함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게 되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눈앞에 되어지는 일은 정말 크게 보입니다. 입시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그러다 보니 이쪽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가다가 또 저 길이 더 좋아 보이면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되면 그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목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위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보면 후회투성이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했는지 뭘 이루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막급한 그런 인생의 참 비참함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겁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노라. 세번역 성경이지만 개정개혁판에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인생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진, 합격, 결혼,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도장받는 일까지 다 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일찍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상이 다 같은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도 있고 방송국에서 또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겠죠. 상이지만 쓸데없는 상,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려는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때는 오직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남보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잠을 자며 남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바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에 대해 눈이 뜨이면 세상의 것, 과거의 것,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앞길이 너무나 분명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1월 말에는 각 선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일꾼들을 뽑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시켜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짐으로, 부담으로, 심지어 골칫거리로 여기는 경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 일 시켜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막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상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이게 바로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불행은 아무도 안 써주는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써주신다? 이건 정말 춤추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에 되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노라. 어떤 사람은 이 사로잡힌다라는 이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좀 더 품위 있게 고상하게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광신적이고 지나치고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로잡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돈에, 명예에, 쾌락에, 질병에, 심지어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사로잡힌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붙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좋은 것에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어찌 세상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모세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하되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든 겁니다. 예수님께로 사로잡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심지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고 누구는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잡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로잡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선교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에 그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첫머리에 이런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셨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사로잡으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려면 삶이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잡다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바로 이거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전체를 거는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에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신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과하오니 온전히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그런 앞길에 어떠한 장애도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온 성도들의 간구가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행군으로 이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